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령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강건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늘서부터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있으며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귀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라.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 자리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녹이시고 새로 빚어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 감화 충만하게 가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에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넓으신 팔로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팔에 안겨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이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내나는 예물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살리고 굳세게 세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빛을 비추사 어두운 심령과 삶을 비춰 주옵소서. 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고 답답하고 상한 심령, 앞길을 모르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왔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신선하고도 강한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육신을 만져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탈하여 주셔서 치유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심신이 몹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풍랑이 잔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과 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사 제단에서 계속하여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성도들의 심령을 적시며 가정을 살리며 우리들의 일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며 또한 그 생명수가 지역사회와 열방에까지 흘러넘쳐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역사가 왕성하게 계속 우리 제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사역들이 지체되거나 중단되지 않으며 더 성실하게 왕성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제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When I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올해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11월 말까지 앞으로 26주일의 기간을 오순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1년이 52주인데 오순절기가 26주이니까 거의 반에 해당하는 긴 기간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절기로 지킵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순절기를 지킴으로써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순절기를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정체는 무엇인가?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신가? What is Holy Spirit? Who is Holy Spirit?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마치 어떤 그 강한 힘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묘사됐어요. 세찬 바람으로.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그 바람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또 아주 그 강한 불길로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기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걸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찬 바람, 그리고 강한 불길, 그리고 또 아주 신기한 현상들. 이렇듯 성령이 때로 강한 힘과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곧 힘과 능력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이 힘과 능력으로 표현은 되어도 그 힘과 능력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모습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교리로 설명을 하자면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인데 God the Father, God the Son, 그렇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God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지요. 그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성령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만 부르면은 어떤 힘과 파워처럼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도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날이 아니라 그러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모습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만 그 당시에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임하신다. 우리들의 삶에도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 주신다, 그런 말이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모습으로 거하실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이 보시고 좀 특이하다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제목을 당신의 삶에 성령 앱이 깔려 있나요? 라고 정했어요. 당신의 삶에 이 성령 앱과 같은 이 성령이 우리 있나요? 아주 거기 내재하고 있나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앱이라고 하니까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의 그 의미를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앱이라고 하는 것, 뭐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낫겠죠? 여러분,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 이런 데 많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카톡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전화기가 만들어질 때 그 카톡 기능이 전화기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핸드폰은 전화기고 나중에 우리가 전화 살 때 거기에서 넣어줬건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깔건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 전화기 안에다가 깔아야 되죠. 그래야 그 전화기 안에 있는 그 카톡 기능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귀한 일들, 여러 가지 귀한 능력들을 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들의 삶에 그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성령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따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앱이 깔려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앱을 깔아주셨어요. 깔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님이세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니까 인간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앱을 깔아주셨는데, 성령의 앱으로,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충분한 능력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 그래.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카톡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앱을 깔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참 즐겨 쓰는 것이, 쓸 때마다 참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글맵이에요. 구글맵. 정말 요새는 그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구글맵만 가지면은 다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골목까지 다 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편리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 앱이 있기 때문에 그 앱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귀한 일,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만은 제가 요새 최근에 발견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구글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글 트랜슬레이트는 뭐냐면은 각 나라 언어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언어들을 다 배우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구글 트랜슬레이트만 가지면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 안에 모든 통역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뭐 이렇게 fully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통화할 때에 대화할 때에 그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가지고 통화하면은 대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대화가 돼요. 좀 더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에 아주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요, 어떤 일본 그 제품의 안내서입니다. 그 일본 제품의 안내서이니까 전부 일본말로 되어 있죠. 제가 이제 발목이 좀 아프다고 하니까 어느 분께서 저에게 이거 일본 제품인데 이거 붙이면 아주 잘났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뜯어서 사용 설명서를 보려고 그러니까 전부 일본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말을 알지 못해요. 가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한자어를 이렇게 보면서 좀 게스할 뿐이지 일본말을 몰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다음과 같은 그 앱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거기에 보니까 일본말을 코리안어로 바꿔라 하고 그 트랜슬레이터에 있는 그걸 갖다 이렇게 셋업을 하고 그 왼쪽 밑에 있는 거기에 그 왼쪽 중간에 카메라라고 있잖아요. 그 카메라 기능을 딱 누르니까 사진 찍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그 일본말이 있는 거기다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한국말로 다 번역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다 번역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자세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 외국에 여행 가시더라도 이게 간판이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요, 이 앱을 사용해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그거 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원어로 다 통역이 돼서 나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전화기를 샀다고 그 전화기 안에 그런 기능이 그냥 다 맨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앱을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앱을 깔아요. 성령님은 이거보다도 더 귀한 능력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느냐,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 그게 문제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능력, 그 능력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았던 사건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사건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들의 삶에 임하니까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구글 트랜슬레이트,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바뀐다고 했는데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증거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민족들과 많은 언어를 가진 언어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들이 들을 때는 저들의 언어로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성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함과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성령 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3절에 보면은 성령 앱이 있었을 때와, 그래서 그냥 성령 앱이 없었을 때, 전혀 작용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저 그냥 인간의 육신의 모습, 본성의 모습 그대로 있을 때의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성령 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충만해서 그것이 제 기능의 역할을 할 때의 그 모습이 완전히 그 전과 후를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없었을 때는 이렇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연애와 이 모든 것들. 근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은 다시 경고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앱이 없으면, 성령이 그 삶에 역사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러한 본능만 가지고, 자연인의 모습만 가지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앱이, 성령이 그들의 삶에 완전히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들의 삶에 저들이 혼자 맺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할 법이 없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우리들의 삶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성령 앱을 깔기 전과 성령 앱을 깐 후의 모습을 너무 선명하게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정리한 것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앱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성령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성령은 이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함도 있습니다. 이런 유익함도 있습니다. 성령의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성령은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이끌어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준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인간이 약해서 자꾸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더라.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정도였어요. 저들이 세술에 취한 것 아니야? 이 정도로 담대해졌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유익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성령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앱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거하셔서 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은 가장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듯이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듯이 성령님, 삼위일체 성령님도 가장 우리들에게 좋으신 그 같은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베스트라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라, 또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인데 앞에 부분은 마태복음과 동일하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 곧 성령이다, 그런 얘기죠. 정말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특히 성령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참 영적 지혜입니다. 성령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걸 깨달아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시고 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성령을 얻은 어떤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영어 표현에 보면은 그런 오해를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령을 영어로 표현할 때 주로 Holy Spirit, Spirit이라는 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ly Ghost라는 말로 성령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Holy Ghost. 홀리하지만은 Ghost라는 말이에요. 이 Ghost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국말 사전에 Ghost라는 말 찾아보니까 유령, 망령, 귀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홀리 고스트로 이해하고서 조금 무서워하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거리끼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 그러냐.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좀 이상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상한 말을 하고, 성령이 세차게 임하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저 조용하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이상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요, 성령 받으면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유익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도 강조하여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친근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무슨 큰 힘과 이상한 그런 것을 받으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모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얘기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고 모셔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사용해야죠. 자꾸 사용해야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은 다정하시고 친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당신의 삶에 성령 앱이 깔려 있나요? 라는 말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모시는 것이 곧 성령 앱을 우리들의 삶에 다운로드 받아 까는 방법이고요, 다운로드 받은 그 성령 앱이 우리들의 삶에서 제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좋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성도, 능력 있는 성도, 기쁨이 충만한 성도,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에 각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유치부와 아동부가 오전 11시에 있고요, 유스그룹이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단비 찬양 예배가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데요, 실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와 아동부와 유스그룹, 우리가 주일학교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데요, 그 주일학교는 그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교회 건물을 다시 여는 리오픈하는 일정과 상관없이 8월 말까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지동규 목사님이 7월 1일부로 모리스타운 한인연합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로 우리 감독님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또 안지수 전도사님은 7월 1일부로 우리 본교의 부사역자 로컬 패스토로 감독님의 파송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콜라 장학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기간은 6월 말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들을 담아서 동영상 앨범으로 2주일에 한 번씩 제작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식구들과 같이 지내는 그런 사진들, 즐거운 사진들,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진들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동영상 앨범을 나누면서 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쳐진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님 전에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사 저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하시고 저들의 믿음과 그 축복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땀과 희생이 담긴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며 축복을 나누는 귀한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능력의 주님,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당신이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역사를 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하여야 할 귀한 사역들을 중단 없이 더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오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행해 주시는 귀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신 것,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